한 번씩 우리가 좀 이렇게 대구 시내도 이렇게 구석구석 다니다 보면, 또 다른 타도시도 우리가 여행차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은 한 번씩 흉물스러운 랜드마크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수년 전까지만 해도 소위 듣는 랜드마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구경하고 또 사람들이 막 요란을 떨고 했던 그런 곳인데, 소위 랜드마크인데, 이제 막 하여튼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흉물스럽게 변해버린 그런 랜드마크, 과거에 한때 랜드마크였던 그런 건물이나 또 그런 어떤 건물 지형들, 또 조각들, 이런 거 볼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씁쓸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한때는 요란을 떨며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던 명소가 급변하는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과거 한때의 퇴물로 전락해버린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인생의 무상함을 느낄 때도 있고, 또 세월의 야속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때 이제 지나가버린 이제 아주 그냥 옛것이 되어버리고 흉물이 되어버린 랜드마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신앙의 세계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교계의 어떤 영적인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기도원 운동들, 기도원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면 진짜 하나님 만날 줄 알고 크게 해서 모든 집마다 기도원 가서 나무 뿌리 한두 개 뽑아야지 하나님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절들. 그래서 산기도 몇 번 갔다 왔다, 금식기도를 몇 번 했다, 이런 목이 좀 쉬어 있고, 눈에는 늘 핏대가 서 있고, 또 막 방언 좀 하고 예언 좀 하고 또 환상 좀 보고, 이래야 진짜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한때 그게 물론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만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참 요란법석하게 예수 믿었을 시절도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 이어지는 것들이 뭐였냐면은 성령운동, 또 성령운동과 함께 또 한국교회 한때를 휩쓸었던 은사운동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교계에 아주 그냥 굉장히 영향을 줬던 한때 운동들이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90년도 10년 전체를 아마 좀 뜨겁게 달구었던 예배 운동도 있었습니다. 예배 운동. 청년들이 얼마나 예배, 이 예배, 저 예배 참여해서 소위 열린 예배 이러면서 막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도 그 흐름 속에 몸을 담고 그 훈련에 저도 함께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 훈련을 통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자로 그 집회에서 부름을 받은 그런 개인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운동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일어났던 제자 훈련 운동들, 또 선교단체 운동들, 이렇게 굵직굵직한 선이 굵은 그런 몇 가지의 한국교회 역사 속에는 이런 운동들이, 교계적인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돌아보면은 이런 것들이 한 시즌, 한 10년에서 한 20년, 오래 간 것은 한 20년 정도, 이렇게 이제 막 그렇게 흐름을 타다가 이래고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크게 명성을 떨쳤던 그런 이름 있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를 주목시켰던 교회들, 그러니까 인지도가 있던 유명한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는 교회들, 그것도 이제 한때 무슨 랜드마크처럼 어느 지역 가면은 어느 도시에는 어떤 교회, 어느 지역에 어떤 도시에는 어떤 교회, 이러면서 그 단임 목사님 이름이 이제 인지도가 있고 유명세를 이제 타니까 그 교회가 함께 이제 전국적으로 부각이 되었던, 그래서 한 번쯤은 그 교회 가고 싶어서라도 일부러 이제 찾아갔던 그런 적도 있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사실 있습니다. 제 대학생 때. 그러니까 목회자, 교회, 유명세를 가졌던 그런 목회자나 교회, 그것도 어떤 무브먼트가 되어서 한때 이제 풍미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지나가 버린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서도에서 말씀드렸던 지나간 한때 유행했다가 지나가 버린 랜드마크처럼, 신앙의 세계에도 한때 우리를 아주 뜨겁게 달구었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것들이 이내 곧 지나가고 마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지난 14년 동안이나 개척 이후에 줄기차게 외쳐대고 있는, 또 이어져 오고 있는 이 세계비전 두날기 프로세스 안에 있는 양육훈련, 아멘 아멘, 또 이어지고 있는 행복모임, 이어지다 못해 지금도 계속 가속이 붙고 있는 행복모임, 오늘 다시 저렇게 새로운 행복모임 간증이 일어날 정도로 우리에게 가슴에 불을 붙이는 행복모임 사역, 또 14년째 이어오고 있는 셀리더 사역, 집중훈련, 또 우리의 어떤 그런 환경들, 또 아울리치의 환경들, 단기 선교사 파송할 수 있는 환경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두날개 사역들이
지금까지 퇴색되지 않고 갈수록 열기와 온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저 자신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는 한때 유행했던 거, 한때에는 우리 마음을 달구었지만 지나가 버리고만 퇴물이 되어 있는 랜드마크처럼, 또 교회가 어떤 운동처럼 과거의 추억거리가 되어 있지 않고 이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이는, 아멘 아멘, 교회의 생명줄이 되고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받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목회자로 부탁하는 것은 성도인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끝까지 잘 붙잡고, 중요한 것은 지금만 아니라 끝까지 불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끝까지,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만 아니라 끝까지 잘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도 한때 쓰임받고 지나가는 추억거리가 되지 말고 교계에서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와 심지어 다음 세대까지 쓰임받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쓰임받는 것 참 중요하지만 쓰임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테마가 뭐냐면은 끝까지 쓰임받는 겁니다. 끝까지 쓰임받는 거. 한때 반짝거리는 스파크처럼 쓰임받다가 사라져버리는 불꽃이 아니라 장작불처럼 타오르는, 지속적으로 타오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들고 쓰는 횃불이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삶과 제 목회와 우리 교회가, 또 이웃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그런 교회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다 자타가 공연할 정도로,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바와 같이 저희 교회는 유난히도 사명과 사역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 좀 정리 좀 합시다. 어떤 분들이 야, 너가 교회 저 소문 들었는데 빡세다며 이렇게 말하면 빡세다, 빡세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참 좋다. 그냥 우리 오늘 좀 합시다. 참 행복하다.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참 좋다, 참 행복하다는 말을 이걸 아끼는 것 같아요. 뒤에 하잖아요. 아니면은 섞든지 이게 막 혼용하잖아. 참 좋은데 그런데 빡세다. 이렇게 하지 말고 결정을 하세요. 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고 된장찌개 끓이고 소고기 또 굽고 이래가 하여튼 소고기 굽는 거 많습니까? 하여튼 이래가 나물 안치고 이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가지고 나올 때 이게 딱 먹었을 때 맛있다고 해야지. 아멘 아멘.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엄마 아까 배민에서 시켰잖아. 개사코 옆집 아줌마한테 빌려봤잖아. 개사코 그거 할머니가 주신 거 아니냐. 개사코 엄마 한 개 먹었냐. 개사코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론만 말을 해야 돼. 결론만. 참 좋다고. 지금 입에 들어가는 게 맛있지? 할머니 통에 왔든지 간에 엄마가 차렸잖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좋으면 좋다, 빡세면 빡세다. 결정을 하세요. 아멘 아멘. 좋으면 빡센 게 안 빡세지? 안 좋으니까 빡센 게 부각되는 거잖아요. 욕쟁이 할머니가 욕을 잘하지만 음식이 맛있으니까 할렐루야. 욕을 억수로 많이 하는 할머니인데, 사납게 하는 할머니인데 맛이 없어. 그 욕을 왜 하는구만. 그냥 욕하는 할머니인 거예요. 그 욕쟁이인데 맛이 있으니까 욕쟁이 이건 애교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빡센 게 이게 원래 성경적입니다. 예수님 보이소. 김 목사 말고 예수님 보시라고. 예수님이 목회했으면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얼마나 빡세나 이분은. 그렇죠? 대답하세요. 감사한 줄 아이소.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제가 참고로 점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노쇠해 가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더 나아지겠지만 오늘이 제일 빡세다. 할렐루야. 이제까지 견뎌오셨는데 두려울 게 있어요? 신경아는 14년 전에 만났잖아요. 제일 빡셀 때 만났잖아요. 시급할 때 만났지. 그걸 다 견뎌왔는데 지금 빡세다 하면 되는가? 그럼 우리 집 사람은, 내가 사는 사람은 할렐루야. 내랑 안 사는 게 어디고 지금 여기 다 같이 우리 한 집에 안 사는 게 감사한 줄 알아. 사명과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역의 중심에 공통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존재는 바로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사명 누구한테 주십니까? 사람한테. 아멘 하면 일꾼한테. 또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모양새를 우리는 사역이라고 말하거든요. 아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모양새가 뭐라고요? 사역입니다. 사역. 사명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명을 받는 것도 사람이고 일꾼이고, 그 사명을 이루는 사역을 하는 것도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라고요? 사명과 사역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일꾼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평신도 일꾼이 자신에게 위임된 비전을 깨닫고, 이게 내 비전이구나 하고 깨닫고, 그 비전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지금껏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일반적으로 교회 내에서 군중으로, 예배 군중으로, 목사님의 그냥 팬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냥 평가하고 품평해하고, 오늘 목사님 그냥 많이 썼네, 오늘 목사님은 죽을 썼네 이러면서 말씀 하나, 예배 하나 가지고 늘 품평해하는, 그래서 예배 군중, 예배 들러리로 전락해 있던 이런 일반 평신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과 훈련으로 사명자로 일깨운 것이죠. 이렇게 평신도 사역자로 이 성도들을 군중에서 빠져나와서 탈출해서 평신도 사역자로 세우기까지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어렵사리 세워놓은 평신도 사역자가 중도에 자빠지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지속적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더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 또 중요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한때 반짝 끓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달려가는, 아멘, 아멘, 끝까지 가는 일꾼. 그러나 이 일을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고, 저 같은 목회자가 성도들 앞에서 책임 있는 목회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 저 같은 사람한테 명령하시고 당부하신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교회만 세우고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양육을 하고 그들을 성장시키고 일꾼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빡세다 안 빡세다 이 개념이 아니라 성경적이냐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판단의 기준입니다. 이게 성경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가 묵상하며 준비해온 설교의 내용은 바로 이런 고민의 흐름 속에서 기도로 정리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마지막 한 자락까지 모조리 불태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되 끝까지 쓰임받는 그 비결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좀 중요한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은 예수님 공생애를 전체 놓고 3년 반 정도를 라고 봅니다. 보통 30살에 등단하셔서 이제 세리 요한에게 안수를 받으시고 소위 공적인 사역, 공생애 사역,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만방에 알리심과 동시에 당신이 죽어 천국 가고, 그러니까 승천하실 때를 이제 감안해서 이 땅에 또 다른 예수, 12명의 스승을 닮은 또 다른 예수,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세우는 일을 하셨죠.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은 시간으로 따지면은 한 1년 반 정도가 이미 소요되어진 그런 시점에 나온 대화입니다. 이미 여러분 다 알다시피 12명의 제자들 모두는 자신의 직업, 이전까지의 모든 삶, 심지어는 부모 형제까지 가정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아주 단호하고 강력한 말씀 앞에 압도되어서 모두가 예수님을 다 따르고 난 뒤 1년 반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록 그들의 성격표가 형편없을지라도 단 한 가지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까지 이전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멀리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 예수 믿고 있는 성도들도 이거 버리라 할까 봐 겁이 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해도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누리길 원하지, 이걸 죄다 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100% 쫓아간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데, 그 당시 제자는 예수를 따를 때 이 모든 걸 전면적으로 다 버리고 예수를 붙잡고 그러기를 1년 반을 찾아왔으니까 이 정도 굉장한 겁니다. 아멘, 아멘. 지금 당장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는 못하지만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인생을 치르고 왔는지,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그들이 따르고 1년 반을 온 이 마당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따르라 말아 이미 따랐기 때문에 이제는 뭐 따르겠냐 말겠냐, 진심이냐 아니냐, 이거 물을 계제가 아니에요. 1년 반을 모든 걸 버리고 1년 반을 따라왔는데 이제서 갑자기 진심이가 가짜가 아니는 진짜가 가짜가, 이거 물으면 안 돼요. 만약 설사 가짜라면은 진짜로 만들어 가야죠. 1년 반 만에 다시 눈을 디비보니까 눈이 이상해. 그러면은 이거 눈 파면 됩니까?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러니까 지금은 부족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16장 1년 반쯤 이미 반 정도 지난 이 마당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근데 이 질문은 처음부터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와의 대화, 12명의 제자와의 대화 속에, 구체적으로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그 말이 반드시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만 하는 어떤 상황으로 이 대화가 진행이 돼버린 겁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했던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었더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어떤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화생했는갑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때 사람들의 평가 말고 너희들은, 이 시점까지 온 너희들은 나를 1년 반이나 직접 경험했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경험을 토대로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은 겁니다. 예수님의 관전 포인트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 직계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 자신을 어떻게 여기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모두가 다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사실은 모두가 그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아멘 아멘 좋은 마음이 있었지만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딱히 뭐라고 딱 정돈된 멘트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한 번씩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그냥 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부인들이 물을 때가 있잖아요. 본인 형제님, 내 사랑하나? 이번에도 물었잖아요. 내가 몇 번째냐 물었잖아요. 식사할 때 물었잖아요. 여보, 내가 몇 번째냐 물었더니 집에 키우는 그 애완견 다음이라고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자, 이건 농담이었겠죠. 부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졌어요. 예? 하나님이 1번이고 또 예수님 2번이고 이렇게 다투면은, 그런데 그때 정답은 그냥 당신이 1번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 웃긴 거는 저분이 예수 안 믿고 이제 나는 1번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부인 앞에서 나는 내한테 묻길래 나는 우리 집 사람이 1번이다 했거든요. 목살은 이상이죠 부대. 내 진짜 넘사 싫어가지고. 그래야 집이 평안하다. 이거를 뭐라 하냐면 이건 신앙이 아니고 이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그래. 하여튼 별거 다 배운다 이제. 자, 할렐루야. 집에 가서 별일은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게 왔겠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 너희들한테 몇 번이고 이거 물으는 겁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마음속에 믿음도 있고 또 지금까지 따라왔고 신뢰하는데 이거를 규정을 못하는 기라.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베드로가 그렇게 정돈된 멘트를 던지죠. 주님은 다 아시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진짜 정답적인 정답을 말을 했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도 그런 정도의 정답까지는 기대 안 했는데 진짜 정답적인 정답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로 복이 있도다. 네가 한 이 답을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아마 내가 들어보니까 성령께서 네 마음에 감동을 줘서 네가 영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정답을 말했는갑다. 그리고 참 기특하다. 아멘 아멘. 내가 이 네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앞으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너는 네 이름처럼 베드로가 되거라. 페트라. 강력한 반석이 되거라. 또 내가 네한테 천국의 열쇠를 줄 건데 네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또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아멘 아멘.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리끼다. 네가 축복의 일번지가 되풀라 하고 굉장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의 신앙 고백이 선포되어진 그 신앙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1년 반 동안 가지고 계셨던 자신의 이 땅에 오신 비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셨어요. 신앙 고백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을 배경으로 담보로 예수님이 진짜로 뭐하러 오셨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읽은 말씀 21절의 말씀이에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실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뭐한다? 죽임을 당하러 왔다. 내가 사실은 난 죽으러 왔다. 그렇지만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그들의 신앙 고백을 배경으로 담보로 아멘 아멘. 영적으로 수준이 된다고 보시고 비로소 당신이 오신 진짜 비밀을 그들에게 청기 누설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이러한 정신으로 이러한 목표로 왔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말 안 해도 뭐예요? 나 죽으러 왔다. 이 말은 뭡니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자들은 내가 죽었다가 3일 뒤에 살아난다라는 말에서 3일 뒤에 살아난다는 말은 귀에 안 들어왔어요. 왜요? 내가 죽으러 왔다 이 말에 너무 충격이 왔어. 충격이. 그래서 이렇게 멀쩡한 스승이 죽으러 왔다고 하는 이 부분이 너무 강하게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러 왔다는 이 말을 했을 때 말은 다 안 했지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본심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같이 죽자. 그겁니다.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나자. 같이 죽고 같이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지자. 같이 죽고 같이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와 인정 속에 들어가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비로소 수준이 된다고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물론 이 얘기는 당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이후로 2번을 더 합니다. 총 3번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 역시도 다시 살아나겠다라는 말이 귀에 들어온 게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겠다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 훨씬 더 마음이 빼앗겼어요. 그래서 다음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22절 시작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이 일이 뭡니까? 살아나는 겁니까? 죽는 겁니까? 당신이 죽는 것이 결코 이 죽음이 결코 당신에게 미치지 않도록 내가 지켜드릴 겁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고귀한 분이시니까 이렇게 고귀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생명을 걸고 그런 죽음이 미치지 못하도록 아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내 그런 것들 안에서 내가 지켜드리겠다고 큰 소리를 친 겁니다. 아까도 우리 신앙고백을 대표로 하는 바람에 예수님께 칭찬받았죠? 백집사님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니 정말 똑똑하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으쓱했던 거야. 네 이름을 지금부터는 막 개발을 하리라 막 베드로라 하리라 페트라라 하리라 바소기의 교회를 세우겠다 열쇠를 주겠다 이러니까 막 부풀어 올랐어. 베드로가 막 부풀어 올랐어요. 수염이 섰어요. 수염이 딱 섰어. 부풀어 올랐어. 그러면 일부러 막 옆에 있는 막 뭐 야고보 요한 이런 거 막 희번덕거리면서 보면서 막 벗어라 하면서 이렇게 막 부풀어 올랐어요. 스승에게 칭찬을 딱 들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껏 부풀러서 내가 사실은 죽어야 된다 하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때? 제가 사심이 좀 뜹니다. 제가 사심이 샥 이래가지고 네? 절대로 내가 그런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내가 스승 되신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함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생명 걸고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호위무사가 되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또 다른 칭찬을 기대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보호해드리겠다, 잘해드리겠다, 지켜드리겠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이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셀리더님, 제가 셀리더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셀리더님이 그렇게 막 그냥 그렇게 이거 사역하다가 속상해서 막 안병 걸리지 않도록 제가 오른팔이 되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가족 지금 어떤 사람 지금 3주째 나오고 있는데 제가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막 다시 못 오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잊으십시오, 이제는 이러면서. 제가 왼팔, 오른팔 다 드리겠고 힘이 되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게 한 겁니다. 사실 괜찮은 표현이죠. 못할 때 못할 값이라도 저도 마찬가지로 성도들로부터 못 지킬 줄 알지만 이런 말 듣고 싶어요. 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 저도 들으면 이게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사실 그런 말 들으면 힘이 나죠. 왜 힘이 안 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거짓말이라도 엄마 고생 많으신데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대학 졸업하면은 하여튼 호강시켜 드릴게. 이런 말 하면은 그렇죠? 우리 부인들도 남편들이 여보 지금은 짜부라들고 힘들지만 내 형편 풀리면은 바로 다 깨워줄게. 이런 말 하면은 거짓말인 줄 알지만 그 거짓말 믿고 또 1년 버티고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몇 가지로 예화를 막 던졌는데 먹히질 않네. 받아주질 않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처럼 예수님도 속지 않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사탄같이 말하지 마라.
사탄처럼 말하지 마라, 사탄처럼 행동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냥 사탄입니다. 오리지널 사탄. 베드로는, 이 말을 한 베드로는 사탄입니다. 이게 예수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강도 높은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강한 표현으로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될 정도였는지를 잘 들어야 돼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탄아, 시작.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다시 아멘합시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방금 말한 것은 사람의 일이다. 신앙은 신앙인데 예수를 위해서니까,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으니까 신앙은 신앙인데, 행위가 신앙적인 행위인데 뿌리는 뭐냐 하면은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아들을 죽여서 모든 죄를 다 없이 하고, 아멘 아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아주 의미가 있고 의미심장한 그런 예수의 죽음을 계획하고,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버티다 마귀에게 밀려가지고 힘이 없어 죽은 게 아니라 오실 때 당당하게 죽으시기 위하여 죽는 게 목적으로 하고 오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힘이 없어 밀려 죽은 게 아니고 당당히 죽으신 죽음이에요. 살리기 위하여, 대의를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한 죽음입니다. 이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천상에서 이미 회의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이 회의가 끝이 났습니다. 결판이 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기대했던 것은 내가 예수님을 지켜드린다가 아니라 나도 스승을 따르겠습니다 였어요. 아멘이십니까? 진짜 스승을 위하는 하나님의 일은 뭐냐?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고 있는 내 스승이 한 길을 제자들이, 나도 부족하지만 또 내일 다시 거짓말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순간 이 말을 들은 순간 이 하나님 예수님의 고백 앞에서는 나도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인 거예요. 아멘 아멘. 고백 이후에 내가 얼마나 이것을 잘 이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고백 앞에 나의 반응은 아멘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아멘이 안 되고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적인 생각이 돌아갔죠. 예수가 죽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뒤까지 우리가 말씀을 쭉 이어서 생각해 보면은 왜 스승이 죽으면 안 되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을 위하여 스승이 죽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결국은 이 스승을 위하여 자기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어요. 예수님 나중에 로마를 엎을 때, 정권을 잡을 때 우리가 한몫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한몫 챙겨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면 이 계획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절대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망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가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복음서를 다 우리는 읽어봤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생각인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의 뿌리가 뭐냐면은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처럼 보이지만 뿌리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세속적인 신앙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의 이런 말이 허황된 말이라는 거 알잖아요. 빌라도의 뜰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이 베드로가 예수 다닌 것을 고발하자 얼마나 아니라고 우겨댔습니까? 3번이나 부인을 하잖아요. 마지막에는 이 예수를 저주하고 욕까지 하면서 자기는 절대로 같은 바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뒤에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오늘 이 말을 하는 베드로는 절대로 자기가 한 말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을 위하는 척, 희생하러 왔는데 희생하지 못하도록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 셀리더가 도저히 반응을 안 하는데도 계속 신방을 간다. 인턴은 계속 따라가고, 인턴은 따라 붙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셀리더가 신방을 계속 가는 거야. 신방을 행복 모임 막 계속 녹화하고 욕 먹는데 또 가고 욕 먹는데 또 가고. 인턴은 이미 욕 한번 먹을 때 이미 마음을 다 닫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우리 리더님의 마음이 바뀌도록 계속 기도하는, 따라오면서 계속 기도하는 게 리더님이 멈추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계속 두드리는데 인턴이 나중에 급기야 말을 합니다. 리더님, 우리 리더님 이러다가 진짜 너무 마음 상할까 걱정된다. 우리 리더님 이러다가 진짜 막 신앙 버릴까 봐 겁이 나고, 우리 리더님 정말 번아웃 될까 봐 겁이 납니다.
나 사실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리더님이 걱정이 돼서라고 말은 하지만 이게 실제로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우리 뭐 교육자들도 또 제 옆에 우리 리더님들도 목사님 좀 사살합시다. 목사님 몸이 충날까봐 겁이 납니다. 목사님 롱런 하셔야죠. 목사님 오래 하셔야죠. 목사님 좀 몸을 돌아가면서 보면서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나 씁쓸할 때가 있어요. 이게 진짜 나를 위한 건지 지를 위한 건지 씁쓸할 때가 있다고. 그러나 우리가 뭐 그렇다고 사탄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직격탄을 받죠. 사탄이라고 직격탄을 받습니다. 자, 이런 대화가 있었으므로 24절에 제가 오늘 주목하는 것은 24절인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질문 같은 질문, 사실 질문은 아니지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해하면서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해가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인과관계죠. 앞에 있던 사건에 이어지는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앞에 베드로의 이런 고백이 없었다면, 아멘으로 받았다면 없었을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진짜 나를 따른다는 게 뭔지, 진짜 제자가 뭔지, 진짜 일꾼이 뭔지 의구심이 찾아왔어. 예수님한테. 조금 전에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예수님이 풍성하게 답을 줬잖아요. 풍성하게 축복을 해줬잖아요. 아멘, 아멘. 그런데 그 풍성한 고백을까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뒤에 나오는 이런 내용을 보니까 전혀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해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진짜 내 제자가 되려면, 진짜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진짜 그 인생 위에 자기의 믿음 위에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문제를 책임지는 천국의 의세를 가지고 싶다면, 네가 풀면 그 사람이 먼저도 풀리는 이 위대한 응답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해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런 뜻입니다. 진짜 나를 따라오려거든. 저한테 질문해 볼까요? 김 목사야, 남들이 목사니까 진짜 네가 목사냐? 네가 날 때부터 목사였냐? 내가 너를 은혜로 부른 건데, 동촌 양아치를 은혜로 불렀는데, 네가 남들이 목사님 하니까 네가 태어날 때부터 목사라고 생각하냐? 네가 진짜 목사가 되려거든. 이런 말입니다. 그것도 1년 반이나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제자라고 1년 반이나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처음부터 제자라는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자, 나를 따라온 제자라고 부르니까 진짜 제자라고 착각했는 모양이에요. 셀리더 하니까 우리가 이거 처음부터 뭐 예수 믿을 때부터 그냥 영접하면서 셀리더가 된 줄 알아요. 여러분들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본문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왔는데도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정법이잖아요. 나를 따라오기 원한다면, 반대말, 가정법은 50%죠? 나를 따라오기 원한다면, 반대는 뭡니까? 50%는 뭡니까? 나를 따라오지 않겠다면. 두 가지 선결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한번 선한 영향력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 본헤퍼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다가 순교한 본헤퍼 목사님의 어떤 그런 편지글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죠. 선한 영향력이라는 그 찬양이 있어요. 그 본헤퍼 목사님이 이 본문을 주의한 한 대목이 있습니다. 본헤퍼 목사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주의했냐면은 굉장히 좀 단순하고 또 선이 굵은 또 아주 울림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 본문을 주의했는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한다 하는 말에 우리는 그냥 단순히 자기 부인, 영어 성경에는 deny, must deny 정도로 쓰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목사님의 그 주의한 내용은 이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부인을 자기 죽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은 좀 느낌이 다르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이런 정도가 자기 부인이라면 자기 죽음은 자기가 아예 없는 거예요.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요. 예수를 따를 때 내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없어져, 내가 자기 죽음을 선언하고 예수를 붙쫓아야 하나님이 죽은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 말하는 겁니다. 의지가 죽고 과거가 죽고 욕정이 죽은 나를 통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있는 나를 통해 살아계신 산영이신 예수가 내게 오셔서 예수가 나를 옷 입고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기를 부인해라. 두 가지 선결 조건.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헌신된 제자의 삶에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할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자기 자랑입니다. 보십시오. 이들은 과거 1년 반 전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를 따랐어요. 세상의 것을 뒤로 하고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세상의 자랑, 세상의 즐거움, 세상적인 야망, 세상적인 어떻게 성공해보겠다 이런 것들은 다 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걸 다 버렸다는 거죠. 버리고 예수를 따라왔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은 세상적인 자랑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고 주님만 바라보고 헌신하는 삶, 잘 살든 못 살든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적으로 결단한 삶을 사는데도 이 신앙적인 행보 안에, 신앙적으로 헌신되어진 이 삶 안에도 은근슬쩍 자기 자랑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랑.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자기 애착,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들, 이게 세상에서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버렸고 예수를 따르는데도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 속에도 웃긴 것은 자기 자랑, 자기 욕망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인 심령 속에 또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헌신된 제자들의 삶에도 예기치 못할 이런 문제들이 따라 붙으면서 세상을 버리고 예수를 쫓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기 자랑에 사로잡히면은 이 사람이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도저히 하나님께서 쓸 수 없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나 주님을 위해 1년 반이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새삼 위대해 보이고 자기 자신이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있는 나 자신이 대단하게 느껴지는 소위 자기 자랑의 상황이 우리들의 내면 속에, 또 그들의 내면 속에 깃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본인의 모습을 대단타 여기는 이 모습은 어느 각도에서 보면 교만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각도에서 보면 무지로 보이기도 합니다. 양극단이죠. 교만하게도 보이고 아주 무식한 성도로 보이기도 해요. 자기 자랑을 하는 이 성도. 그러나 이 두 가지 양극단의 장애물을 다 가지고 있는, 다 내포하고 있는 아주 영적인 장애, 이건 영적인 장애입니다. 양극단이 다 내포되어 있는, 교만하기도 하고 무지하기도 한 이 두 가지 모습이 같이 들어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서 바울은 일제감치 서신서를 읽어보면, 제가 지난주도 언급을 했지만 16세기에 1600년이 지나서 종교개혁가들이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자 라고 기치를 내걸고 그들이 주장했던 5가지 정신이 있다 했죠.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말씀, 또 오직 믿음, 또 오직 그리스도께 영광을. 아멘, 아멘. 이걸 원래의 모습으로, 원형으로 돌아가는데 그들이 썼던 말은 뭐냐면 개혁을 썼어요. 개혁이란 말을. 리포메이션. 다시 돌아가는 것. 완전히 트랜스폼해서 다시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 그들이 다시 원형으로 돌아가야 하고 종교개혁, 교회개혁, 신앙개혁을 해야 될 정도로 변질이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자고 말하는 5가지 그 번향의 그림이 이거였어요. 이 5가지로 돌아가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이 5가지가 있는 사도행전 2장 1세기에 그 교회가 가졌던 그림은 이 5가지가 그때 1세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거를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1세기에 벌써. 따라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멘, 아멘. 그런데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 안 되고 나에게 찬사를 보내는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내 세상적인 경험도 섞어놓고, 말씀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가미해놓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또 다른 야망들을 섞어놓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물을 탄 신앙이 되어지면서 그렇게 16세기 가서 개혁을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 근데 이 변질이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1세기로부터 변질이 그렇게 신압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애초에 순수하고 고귀했던 신앙을 변질시키게만, 개혁을 해야 될 정도로 변질되게 만든 것 중에 제일 큰 주제가 뭐였냐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어야 될 자리에 자기를 놓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될 자리에 자기를 놓고, 그러면서 신앙의 변질, 교회의 변질, 기독교의 변질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16세기에는 진짜로 생명 걸고 마녀 사냥 당하고 순교하고 죽음을 불사한 개혁을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까지 간격이 만들어져 버렸죠. 대단한 사역을 하면 할수록, 또 큰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받을수록, 저희 같은 교회 사역을 많이 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사역을 많이 하고 사명을 강조하는 교회, 그래서 그 덕분에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그 덕분에 가정도 많아지고 위대한 일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러한 은혜로운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이름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영광이 많고 은혜가 크고 간증이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서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는 아까 서두에도 밝혔지만 여러분들이 롱런하길 바랍니다. 저 자신도 제 목회가 한때만 쓰임받고 사라지지 않고, 아유 그 목사 순수하게 열심히 할 때는 주님이 쓰시더만은 교회가 조금 부흥하고 하더만은 변질돼 버렸네,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 교회 개척해서 그렇게 순탄하게 순항을 하더니 한순간 정말 그렇게도 자빠져, 교만아들이 자빠졌다, 이런 말 들어서는 안 되겠죠? 알파시티, 여기 알파시티 1호 99번지 큰 수막을 쓴 교회라는 이 교회가 털어자고 섰는데, 여기 막 거미줄이 막 쳐져 있고, 엘리베이터를 눌러도 막 작동을 안 하고, 여기 예배드릴 때 이렇게 은혜 받고 기도하더니 이 자리는 그냥 어둡기만 하고, 어떤 면에서는 저 구라파 교회처럼, 호주에 있는 교회처럼 술집에 또 레스토랑에 팔려버려서, 또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에 팔려버려서 이단들이 예배를, 그들의 어떤 집회를 하는 어떤 곳으로 바뀌어버리고 변질돼버리고, 이단들이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건축하고 갚을 길이 없는 이런 교회들을 사들인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돈을 주고, 돈도 많으니까. 왜 돈은 다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자기가 이제 거기에 이제 막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한몫했지, 이런 것들 말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되는 말씀인지를 먼저 좀 체크를 해보면은, 내가 그런 사람인가? 여기 우리가 이제 동의가 돼야 되니까. 사역을 하다가 은근슬쩍 내가 잊혀지면은 화가 나고 속상하고, 자,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깨어서 달려가는 교회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유치한 모습을 드러내놓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왜 안 알아줍니까? 나 섭섭합니다, 이런 말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항상 이런 마음들이 은밀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는다 하는 겁니다. 소리 없이. 그래서 결국 그 한 사람을 파면시키고 동료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런 걸로 상처가 되고 섭섭해지고, 나중에는 담임 목사 앞에서 섭섭해지고, 목사님이 그럴 수 있나,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많이 진도가 나간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와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따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게 위대한 삶이거든요. 굉장히 위대한 삶이에요. 십자가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야 지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십자가는 너무너무 고귀하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귀한 헌신이기 때문에 이 헌신을 진짜 가치롭게 만들려면 뭐가 붙어야 되냐면은 자기 부인이 같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 크게 쓰임받고 있을수록 내 감정이 차고 넘칠수록 내가 뭐 기획했던 것도 아닌데 자꾸만 내 밑으로 계보가 막 만들어지면서 막 할렐루야. 난 아브라함이 아닌데 아브라함처럼 우리 셀 가족들이 자꾸 나만 주목하고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막 이렇게 입장이 막 참 좀 할렐루야. 그럴 때 말이죠. 그럴 때 자기 부인이 이게 마치 그 어떤 묘약처럼 헌신에 달려가는 사람의 그 삶의 마음속에 이 자기 부인이 붙지 않으면 반드시 크게 사역하고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롱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사역을 많이 한다 그랬죠. 또 저희가 하는 목회는 평신도를 사명자로 일으키는 목회를 하고 있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만 찰나적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줄기차게 빛이 나려면은 자기 부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부인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셀 가족들이 막 약 올리고 나를 힘들게 할 때도 내가 진짜 셀 리더니까 참는다. 뭐 이러면서 네가 나한테 감히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좀 저렴하게 표현하면은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득세하며 내가 주목이 되어지며 내가 나를 변화하려고 들고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천국 문 앞에서 우리가 살아생전 이렇게 열심히 안 했습니까? 목사님 저 모르십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내가 목회자도 하고 내가 셀리더도 하고 내가 이래 했잖아요.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귀신도 쫓아냈잖아요. 내가 또 막 사역할 때 한때 많은 권능을 행했잖아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 모임을 통해서 살아났잖아요. 내 권능을 행했잖아요. 그때 주님 나를 쓰셨잖아요. 주님이 말씀 평가합니다. 23절 마지막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황당한 말이죠.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천국 문 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생전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다. 먼저 보십시다. 선지자가 아무나 선지자입니까? 오늘 저 박목사랑 같이 선지국 먹었는데 박목사가 목사님 진정한 선지자라 하더라고. 그래, 선지국을 먹었더니 진정한 선지자입니다. 그렇네 했다. 자,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회복하고 살아나고 이랬단 말이에요. 방황하는 사람들이 내가 선지자처럼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 듣고 막 회복하고 살아났어요. 아멘, 아멘. 이런 일에 쓰임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쓰임 받을 때 이 정도가 만약 교회에서 제가 어떤 사람이 이런 일에 쓰임 받을 때 성도들이 그 사람 보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무개 집사가 신방을 가면은 떠나간 사람 반드시 온다. 저 양반이 기도하면 병이 나. 저 양반이 움직이면 거대한 영적인 기류가 형성되어져. 굉장한 사람이야. 한 교회의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처럼 사역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굉장한 찬사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 있을 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주목했는데 천국에서의 평가는 예수님은 그렇게나 위대하게 쓰임받은 이 사람을 모른대요. 황당하죠? 정말 황당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은 그런 분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한 교회, 자, 이제 이 땅에서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면 귀신이 막 떠나가요. 어떤 집사님이 막 기도하면 나갔던 귀신도 막 들어오기도 하고.
하여튼 막 귀신이 막 떠나보내고 막 꾸중하고 굉장해. 이렇게 쳐다만 봐도 귀신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떠나가. 강력하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령하다 볼 겁니다. 한 교회에서 귀신을 막 쫓아내면은 저도 옛날 제가 어릴 때 교회에 그런 신령한 분이 계셨는데 교회 전체가 알아봅니다. 교회 안에서 스타입니다, 완전히. 본인은 내가 애만 하지만 모든 성도가 스타라고 알아줘요. 영험합니다, 영험해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귀신 쫓아내는 일에 쓰임받았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천국 문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주님을 위해서 했겠죠? 교회를 위해서 했겠죠? 이 사람 1년치 스케줄 잡아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막 이렇게 간증 집회하고 그런지 몰라요. 막 마산 3일 교회 가서 막 간증 집회하고 이렇게 한지 몰라요. 전국이 막 들썩들썩한 그냥 섭외 1순위의 그런 유명한 부흥사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무슨 말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역일 수 있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꼬집는 겁니다.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역인데도 하나님이 이 사역을 받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목사가 부족한데도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도 하나님이 이런 무지렁이 같은 모사를 통해서 역사 은혜를 끼치는 이유는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때로는 이 종을 준비 못한 종을 쓸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 종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기는 프리패스, 자기는 그냥 패스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자기가 서 있는 이 집회 자리에서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자기가 일으킨 역사인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기도 안 하는 목사를 통해서도 영적이지 않은 목사를 통해서도 그 당시에는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멍청한 목회자가 그게 자기를 통해 일어난 일인 줄 알고 깜빡 속을 수 있겠죠. 천국 갔는데 모른다는 정도는 어떻게 보면 참을 만한데 그 뒤에 붙는 말이 뭡니까? 불법을 행한대요. 불법을. 너는 이 땅에서 사기쳤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사칭하고 주의 종을 사칭하고 너 사기쳤다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죠. 근데 이렇게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듣는 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 속에 왜 이렇게 되어버렸나? 예수님이 모른다고 말할 정도로, 불법이라고 말할 정도로 왜 이렇게 치우친 사역이 되어버렸나?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기를 위한 자기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제가 하나 예화를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요. 자그마치 왕이 되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최초의 왕입니다. 1대 왕이에요. 그들은 이때까지 족장 시대였어요. 족장 중심으로 모이는 족장 시대였습니다. 부족 사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최초로 왕정국가로 토속을 놓을 때 일대로 세워졌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이 출중하고 순수하고 깨끗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공동체의 왕으로 삼았는데 그가 교만해지잖아요. 변질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가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할 예배를 본인이 낚아채서 본인이 겁도 없이 왕이니까 왕은 다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이런 제사장과 선지자의 목까지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도를 어기고 법을 어기고 그 예배를 집례하죠. 명분은 뭐냐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명분은 적들을 섬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목회자가 빨리 안 오니까 이 왕이 자기가 임의로 예배를 인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발단이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이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사무엘상 13장 12절 말씀을 12절 1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내가 목사님 안 오시기에
적들은 쳐들어오고 또 백성들은 나만 바라보고 있고 또 내가 전쟁 앞에 예배 안 드린 것 같아서 내가 당신은 안 오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가 좀 이렇게 예배를 먼저 간소하게 드렸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불평 어린 어떤 심기가 들어있죠. 이 말 속에. 이게 무슨 문제냐 한 겁니다. 13절 사무엘의 말은 이렇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그거 망령되었다 한 겁니다. 망할 짓을 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게 당신을 망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지금은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 길지 못할 거다. 망령되이 행한 부득이하다고 말하며 당신의 그 어떤 그런 합리주의적인 어떤 판단과 결정이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그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럽게 시작했지만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뭔 것 같아요? 이게 특권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권의식. 모두가 아이고 임금님 네네 하다 보니까 자기가 처음에는 하나 할 때 아유 내가 무슨 왕이고 내 위에 주님 계시지. 내가 비록 물리적으로는 왕이지만 내 위에 진짜 왕이 계시지. 늘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임금님 하니까 자기가 처음부터 왕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특권의식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왕인데. 그래서 버려졌습니다. 동일하게 첫 번째 예화와 같이 뭐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내가 낸데 하는 겁니다. 내가 왕인데 하는. 내가 주어가 되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아시죠? 사사기가 하나님 침묵하시는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답답하고 힘들어서 주님 좀 살려주세요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서 묵묵보다 대답 안 하던 시절이 400년이나 지속되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들은 400년간 버려졌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도 예배를 드려도 어떤 제스처를 취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버려진 것처럼 만들었던 그 암흑기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한 절에 딱 적혀 있습니다. 왜 이 400년의 문제가 왔는지, 왜 기도해도 답이 없는지, 왜 이 오랫동안 이 고통이 끝도 없이 지속되는지 그 원인이 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그 침묵이 봉인 해제될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약해졌습니까? 하나님 기가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축복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지 않습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그것은 내 쪽의 문제입니다. 내 쪽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실 겁니까? 하면서 하늘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이 딱 이어지면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면에서 침묵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가 고집이 세고 우리의 주장이 강하고 우리의 말이 세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겁니다. 우리의 공간이 많아지니까 하나님 임재의 공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웃긴 것은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 대신 내 주장이 내 삶을 인도하면,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사니까 삶의 질서가 잡혀야 되잖아요. 자기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런데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니까 삶이 계속 무질서해집니다. 혼란이 오고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침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침묵을 한번 하셨는데 400년간 이 이스라엘은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주변의 야만족들이 이 이스라엘을 그냥 물어뜯듯이 물어뜯었어요. 우상이 막 들어오고 400년이니까 몇 대가 내려갔겠죠? 처음에 한 1세대, 2세대 정도야 이방이 막 우상이 들어오고 믿음을 빼앗기고 이럴 때 막 몸부림을 쳤을 건데, 이게 막 우상이 들어오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사라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이게 한 5대, 6대까지 가보세요. 한 400년 지나보세요.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한참 뒤에 한 5세대, 6세대, 다음 세대는 원래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믿던 조상인지 기억도 못합니다. 기도가 뭔지, 예배가 뭔지,
뭐 아무것도 몰라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나오는 겁니다. 저 밑에 가면은. 다른 징계가 없어도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믿음의 가문이 초라한 불신의 가문으로 주저앉는 것, 이것이 재앙입니다. 그 집안의 기도가 멈추는 것이 그게 재앙입니다. 그 집안의 찬양이 멈추고 인간적인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그게 재앙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예배 안 가려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기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 아이들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신앙이 좀 있는 엄마 아버지가 계속 말을 하잖아요. 다음 세대한테. 기도하자. 금요일 날 기도하자. 안 하도 어떤지 가자, 예배하자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죠. 근데 이 부모가 없어져 봐라. 서윤아. 엄마가 금요 기도 가자고 하는 엄마가 있는 게 감사합니다. 엄마의 침묵 사사기다. 현준아, 엄마가 침묵하는 순간 끝난다. 그게 무서운 거야. 제일 무서운 건 말이야. 구변일 형제님이 수민은 니한테 이제 아빠 앞으로 교회 안 나간다. 이게 공포다. 무서워. 미연아, 선정아, 서건아. 지각해도 오는 게 어디고 할렐루야. 네가 지각해서 올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감사하다. 문 안 잠그고 열어놓은 게 은혜다. 양육을 받든 안 받든 받자고 손 내미는 목사가 있는 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선교를 가든 말든 여러분들은 선택하는 거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선교지가 저렇게 있다는 게 즉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선택은 물론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만 가고 말고, 그러니까 저게 있으니까 가고 말고 선택도 하는 거지. 없어 보세요. 기도할 수 있는 밤이죠. 금요 기도회 딱 제껴놓고 힘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소리내어 기도한다고 누가 마음껏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고, 이런 환경이 은혜인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주어가 되면서 이 은혜가 멀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 침묵을 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자아가 들어서는 게 무섭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6절을 보시면은 사탄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을 때 찾아와서 시험을 걸죠. 여러분 다 아시죠? 몇 번 시험 겁니까? 3번 시험 걸죠. 은주야, 맞지? 3번 시험 걸지? 그래. 그때 놀라운 게 뭐냐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마귀의 시험의 내용이 그 단서가 같습니다. 세 번째는 좀 달라지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시험의 단서가 같아요. 이렇게 시험을 겁니다. 3절 읽어보시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40일 동안 굶주린 가장 배가 고플 때 40일 금식해 보셨어요? 저도 안 해봤습니다. 40일 동안 먹어보셨죠? 네. 가장 줄여서 힘겨웠고 지쳐있을 때 마귀가 와서 자가마치 예수님한테 했던 시험이 뭐냐면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네 피를 쳐버라. 왜 줄이고 있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줄이고 있어? 네 능력 많잖아. 네 능력을 동원해서 돌을 다 떡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그래서 배골지 마라. 네 피를 채워라. 네 결핍을 채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6절도 보시겠습니까? 6절에 보면 두 번째 시험입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똑같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마귀가 뭘 건드리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너의 능력을 동원해서 너 자신을 보호해라. 너 자신을 증명해라. 너 자신을 위해라. 말을 바꾸면 너 자신을 위하여서 네 능력을 써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이 능력을 발휘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봐라. 너를 위해라. 이 두 가지 시험의 내용도 뭡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자아를 확정하도록 부추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인 네가 네 자아의 정체성을 감추고 줄이고 있노? 왜 이렇게 헐벗고 있노? 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네가 입증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은 당신 자신을 위해 쓸 것이 아니고 인류를 위해서 쓸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하고 증명하고 나를 위하고.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능력을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적을 쓰지 않습니다. 인류를 위하여 쓸 기적이고 우리를 위하여 쓸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자아를 부추기는 이 시험에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넘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하와가 넘어가죠. 먹음직도 하고 누가? 네가 보암직도 하고 네가 볼 때 보암직도 하고 이걸 먹으면 너 자신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럽게 보이도록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지도록 네가 왜 하나님 밑에 피조물로 있노? 네가 더 잘나서 하나님처럼 되보라. 네 자신을 위해라. 이 선악과를 먹고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똑똑해지고 네가 지혜로워져서 네가 하나님 되보라. 이렇게 부추기는 그 시험에 자아를 부추기는 시험에 하와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은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귀가 똑같은 시험, 이거 선악과 시험하고 똑같은 겁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그것을 보란 듯이 이겨내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알 겁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모두가 다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내 복 받기 위해서, 우리 집 잘 되기 위해서. 그런데 요 모양새가 뭐랑 닮았습니까? 요 모양만 놓고 보면은 이게 뭐랑 닮았어요? 이건 신앙이 아니고 이거는 종교 행위랑 닮았습니다. 갓바에 가서 손바닥이 막 불이 나도록 비비는 분들, 연부를 외우는 분들, 3000배, 2000배를 하는 분들, 그리고 또 뭐 삼신할매 찾는 분들, 옥황상제 찾는 분들, 또 대보이소, 하여튼 뭐를 찾는 분들, 태양신에게 절하고 또 뭐 동해바다 1월 1일 날 가서 저기 호미곶 이거 그 달 해 뜰 때 그거 막 비는 분들, 단오날 또 뭐 비는 분들, 추석에 또 막 보름달 보고 비는 분들, 여기 빌고 저기 빌고 지문이 다 사라졌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열심히 비비는 게 뭡니까? 자기 소원 성취죠? 예수를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초창기 때는 다 자기 소원 성취 때문에 예수를 믿고자 신앙에 입문합니다. 내 결핍, 내 필요를 채우려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질수록 인격적이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살기 위해 믿었던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를 위해서는 내가 죽어도 좋겠다. 내가 희생되어도 좋겠다. 그러면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좋다는 사람으로 바뀌는 바람에 마귀가 볼 때는 뭐예요? 이 사람 못 건드려. 자, 마귀가 시험을 걸 때 뭐냐면은 죽겠지. 우리가 죽을까 싶어가지고 겁을나고 막 이렇게 무서워하잖아요. 예? 우리 항상 죽음에 대한 공포. 마귀가 항상 부추기는 게 죽음의 공포. 다칠까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막 다쳐서 죽고 뛰어내려서 죽고 뭐 받쳐서 죽고 쪽팔려서 죽고 배고파서 죽고 미치겠다가 밑에서 죽고 마귀는 끊임없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든지 최종적으로 죽게 만들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우리를 부추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상관없다고 말하니까 이 마귀가 찌를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나는 죽어도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실제로는 이 땅에서 무적이 되어집니다. 겁날 게 없어져요. 내가 살겠다, 생존하겠다 하니까 우리가 막 코로나 때도 우리가 막 마스크 위에 덮버선 쓴 듯이 교회가 다 마스크 써도 좋다 하니까 어떤 분들은 막 진짜 마스크를 펼쳐가지고 눈까지 덮어쓰고 자쁘고 이렇게 사태로 살아남으려고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공포가 늘 있으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마귀가 조금만 건드려도 벌벌 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상관없다,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절대 주권을 믿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나의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길 바란다. 그분이 영광 받으시길 바란다. 나는 쇠하고 그분은 흥하여 하리라. 이러고 막 사니까 이 사람 실제로 이 땅에서 진짜로 죽습니까?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할 때 주님이 죽여봅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봤죠. 내가 이삭을 바치겠다 그럴 때 주님이 정말 이삭을 가져갔습니까? 이삭을 죽여 바치겠다는 마음만 받으셨죠. 이삭은 돌려주셨죠.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 진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작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는 사람, 이거 정말 이런 사람 하나님께 용인한 사람이죠. 이네 집사 어떻습니까?
주를 위해 죽겠다는 사람, 하나님 입장에서 귀한 일꾼이죠. 이런 사람은 이 땅에 있어야 돼요? 빨리 죽어버려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게 주님께 유익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자꾸 잠이 옵니까? 자도 계속 잠이 옵니까? 하루 24시간 자도 22시간을 자도 잠이 옵니까? 하나님이 재우시는 겁니다. 설치고 돌아다니면 계속 사고 치니까 유익이 안 돼, 유익이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계속 데려갈 수는 없고, 하나님이 자라, 그냥. 사람만 만나면 상처를 주고, 사람만 만나면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이러니까 너는 그냥 푹 자라. 그런데 깨어서 움직이는 족족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움직이는 족족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고, 요것만 그냥 하여튼 요것만 알방같이 생기가 요것만 그렇게 밤새도록 사역하고, 또 막 일어나서 사역하고, 여기서 사역하고 저기서 사역하는데도 안 피곤해. 잠이 안 오고 안 피곤해. 싱싱해. 설교를 해도 또 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다. 하나님 나라에, 주님 나라에 유익한 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급적이면 이쁘다. 이거는 깨어있는 게 하나님께 유익한 기라. 이거 자면 안 돼. 깨어있을수록 주님 나라에 이바지다. 이바지. 계속 그러니까 막 살리고 니는 디비자 이렇게 자보고 나이가 드셨는데도 지금 팔팔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겁니다. 절대로 아프면 안 돼. 백인경 목사님, 두 번 다시 아프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나라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경을 헤매는 중에 건져내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유에 있는 애프터인 줄로 믿습니다. 네, 사모님 우리 사역 다 마치고 목사님과 같이 은퇴까지 했는데도 또다시 이래 불러새끼 더 빡센 교회를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팔자가 이카노 이거 그냥 아들 교회라 걔가 왔더만이 세사 아들하고 아무 상관없이 나를 그냥 오롯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또 막 애를 먹이고. 할렐루야. 건강하시죠? 안 건강한 날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 건강하신. 주를 위해 죽겠다. 죽고 하면 안 돼. 죽으면 안 된다고. 헌금해야지. 살아가 열심히 벌어가 헌금을 해야지. 교회 지금 보건헌금을 내야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거라. 공부하는데 공부가 잘 되고, 수학이 막 풀리고, 성적이 막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는 거예요. 미르치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취업을 시키시다. 아멘, 아멘. 그래. 말씀 뵙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이타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산다고 말을 하고 결정을 하면 인생을, 그때 예수님께서 그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자기를 비워라는 말이 뭐냐면은 험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기를 아주 경멸한다, 자기를 아주 비하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스스로가 자기를 비하하고 아주 그냥 멸시받고 모멸스러운 그런 존재로 자기를 아주 낮춰버리십니다. 그렇게까지 자기를 낮추신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달리시고 완전히 그냥 생명이 끝나버렸는데, 그렇게 남을 위해, 인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버리신 예수님을, 죽어져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살아 일으키신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겁니다. 예수의 사람이 자기를 낮추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높이지만 예수의 사람들은 역설적인 삶이죠. 자기가 자기를 낮춰버려요. 비하시켜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습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비하하여 남을 살리기 위해 일부러 낮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극진한 마음으로 위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높은 자리, 주목받는 자리, 영향력을 발산하는 자리에 두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기 색깔이 달라진 부분을 잘 주목하셔서 악센트를 넣어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자기 자신이 없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을 경험하고 내가 없습니다 하면은 그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죽지 않고 자기를 위하는 자, 자아가 살아있는 자, 예수를 믿으면서도 냉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성도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26절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귀히 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속이고 거짓말하고 겉모습 스스로 남을 밟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서까지 내가 더 잘 되려고 하는 세상의 이치와 달리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키기 위고 다른 사람들을 극진히 높여주기 위해서 자기를 스스로가 낮추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귀히 여기시고 정말로 자존감을 깊이 불어넣어서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사람을 나중에 하나님이 세상에 딱 내놓으면은 결국 하나님의 손때가 묻은 그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고 인정하면 반드시 영적 권위가 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결코 그 사람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소원하는 것처럼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인데, 게다가 거기 그 일꾼이 롱런까지 했어.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바울처럼 그렇게 많은 영광을 경험한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님 다 막 그냥 뭐 떠스럽게 얼마나 막 그냥 예수도 아닌데 본인이 이 땅에 우리같이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인데 얼마나 강력한 일에 쓰임받았어요. 사람이 그렇게 크게 쓰임받으면 헷가닥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헷가닥할 수 있어요. 부인도 없었잖아요. 얼마나 자신의 속에 있는 정욕에 소욕에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그 마음을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바울이라 그래서 선한 마음인 줄 아나? 그렇지,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 속에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내가 원치 않는 또 다른 마음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 아래로 나를 끌고 간다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노? 그러나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돕는 데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교만할 수 있고 얼마나 잘못 판단도 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말입니다. 이렇게 영광을 크게 맛본 사람이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쓰임받았죠. 비결이 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가 항상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기 일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세상을 오래전에 버렸고 심지어 신앙의 세계, 헌신의 세계, 사명자의 세계에 들어와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헌신을 하면서도 신앙세계 안에서 또다시 생길 수 있는 오류를 범하지 않고 여전히 한결같이 쓰임받았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시작. 나를 영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다시 따라합시다. 충성되이 여겨. 또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게 이런 왜 직분을 맡겼나? 내가 정치한 것이 아니고 내 잘남으로 딴 게 아니라 나는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 뒤에 나오죠. 자기의 본 모습을 고발하잖아요. 13절 말씀에 내가 누군 줄 압니까? 내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비방자예요. 나 신앙의 비방자고 기독교의 비방자고 나 전도와 선교의 비방자예요. 나 선교와 전도와 주린 나라에 나는 박해자입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족치고 고문한 사람이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나는 폭행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내가 했던 그 무식한 그 일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 나한테 뭐라 하신 줄 아세요? 그거 다 용서되었다고. 하나님은 당신이 바울 때문에 모욕을 당했는데 어떻게 말했냐면은, 바울아, 네가 알지 못하고 저지른 모든 죄인 줄 내가 알고 있어. 너 모르고 한 죄잖아. 그렇게 간주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되지 않은데, 간악한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룩한 착각을 일으켜서 이 바울이 충성되다고 거룩한 착각을 자의로 가지신 것입니다. 로기조마이, 어떻게 여겼다, 이런 뜻입니다.
로기조마이, 충성되다고 착각했다. 소가 착각한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스스로 가진 착각입니다. 거룩하다. 안 거룩한데 거룩하다고 여기시고, 우리를 충성되지 않는데 충성되다고 스스로 착각을 하신 거예요. 그 마음에서 뭘 읽으세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당신 자신이 착각을 해서라도 나를 사랑하는 게 맞을 거야. 오늘 저 기도하는 저 고백이 진짜가 맞을 거야. 나를 위해 살겠다고 말하는 저 기도가 진심일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거짓된데도, 기도한 대로 못 사는데도 그걸 받으시는 겁니다. 15절 말씀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바울이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면 나는 그 수많은 죄인들 중에서 나는 괴수다. 나같이 악독한 사람은 없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면 나는 제일 가는 죄인이야. 그런데 주께서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명자로 세우시고 롱런하기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변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계속 나 같은 사람도 쓰임받게 해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저 뒤에 오는, 보십시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이고 나는 안 됩니다, 부족해서. 바울을 봐라, 바울 같은 사람도 쓰임받았다, 이렇게 말하려고. 아멘 아멘. 목사님 저는 너무 죄를 많이 져서 안 됩니다. 핑계다. 바울을 봐라, 이런 사람도 쓰임받았다. 자, 이런 일에 본이 되게 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까지 안 했잖아요. 바울처럼 이런 짓까지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짓까지 한 바울도 쓰임받았다면 우리는 진짜 주의 은혜 속에 잘 붙들릴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결론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가늠하겠습니다. 자아가 없는 삶, 그러나 그게 공포의 삶이 아니라 내가 없지만 예수 안에서 다시 내가 존재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 내가 존재하는 삶. 아멘 아멘. 없는 것 같지만 존재하고. 아멘 아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아멘 합시다. 이 고백을 가지고 평생 달려갔던 바울처럼 변치 않는, 변질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셀리더들, 우리 국장들, 여러분 모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